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릴 때 저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장로, 권사 집안에 태어나서 상당히 어릴 때 저희 집안 분위기는, 또 그때 교회는 율법적인 그런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 이런 이미지가 있었죠. 이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주일에 과자 하나 사 먹었는데 얼마나 제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요즘 같은 시기에 어떤 중한 범죄를 한 것처럼 어린 마음에 그렇게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어릴 때는 좀 착한 아이였거든요. 하지만 이 나중에 커서는 하나님에 대한 상이 많이 달라진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꼭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찾으러 나서는 하나님이신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점차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은 더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좀 더 인간다워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위기와 고난도 능히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내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대로 된 믿음도 가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내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도 그런 말을 했죠. 네 자신을 알라. 삶에 있어서 내 자신이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내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더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또 세상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새롭게 조명해보고, 우리 믿음과 정체성을 좀 바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내 마음적으로 가까이 가는 이런 어떤 느낌을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역대상 29장 10절 하반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다윗이 이해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10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하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위대하심과 권능, 영광, 승리, 존귀,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누리고 알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로서 인간의 모든 부와 존귀, 권세와 능력이 다 그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크고 강하게 하는 것, 잘되게 하는 것,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다윗은 이런 고백이 진실하게 자기 삶의 가치관으로 작동된 사람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언제 했는가라는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권력도 쥐고 있고 재물도 쥐고 있고 모든 것을 소유한 그 상태일 때 이런 고백을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고 부해지고 강하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잘 나간다 싶고 하나님이 또 높은 자리 주는 그런 때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게 되는데, 이 다윗은요 오히려 그럴 때 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가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좀 고백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게 좀 필요합니다. 다윗은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자기가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유의 주제시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6절은 또 우리에게 보충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유는요 모든 것이라고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우주를 지칭한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온 세계, 우주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것이 만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죠. 우주 위에 계시고 그 우주를 팔로 안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안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분이 크신 분이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표현을 보면은 우주를 통일한다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또 우주를 관통해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감싸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우주 안에, 세상 만물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관통해 계시면서 통일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각도로 보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계신다는 겁니다. 어제 특성 제목도 충만이었는데 충만하게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요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가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우리가 달나라에 가도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모든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그 좁디 좁은 세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살 때 보면 뭔가 내가 좁디 좁은 세계에 갇혀있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크심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좁아지는 것은 우리 눈도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야를 좀 더 멀리 보라는 것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세상을 감싸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감싸고 계신다고 한다면 코로나 위에 하나님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그 하나님의 크신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이걸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이해를 못하고 나는 하나님이 도무지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주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믿고 그분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나타내 보이실 겁니다. 당신의 그 뜻을 조금이라도 알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요,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상반절이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뭐 이런 식으로 문법적으로 이 어순이 배치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만큼 강조하도록 표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랑하셨다라는 말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말은요, 인간들이 뭐 한때 사랑했다 이런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말입니다. 지금 여기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부정과거형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과거의 어느 때가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부터 사랑해 오셨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더라는 거죠. 성경이 이 동사 하나를 가지고 담겨내는 그 뉘앙스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언제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게 사람 손바닥 뒤집듯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이 문맥을 보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은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그런 어떤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구약의 모든 역사를 종합해 보면, 그것을 또 요약해서 말해 보면 어떤 역사입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배반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런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때로는 벌을 주시고 때로는 치시기도 하지만은 얼마나 싸매어 주시는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을 사람들이 다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독생자 그 예수님까지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 또 얼마나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살려주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백인도 사랑하시고 흑인도 사랑하시고 우리 같은 이 아시아 계통의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사만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어떨 때 보면요, 일반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녀까지 억지로 품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왠가 하니까 하나님은 이 죄와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가득한 인간,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일 때문에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독특한 점이죠. 하나님은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모릅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버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랑이 그토록 많으신 분인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정성껏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하나님의 아픔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예언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눈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십니다. 인간의 불행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데 있습니다. 이 죄는 독특한 성격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갈라놓게 됩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성격이 죄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꾸 짓게 되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몸은 하나님께 있는 것 같아도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떠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총애한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죄가 그 속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마귀가 역사하니까요, 주님을 배반하는 이런 일까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여지없이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카인의 후회 같은 그런 모습이 인간사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성경이 그려주는 것은 말세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의 실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소설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이라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요,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 말 거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력도 살인도 도둑질도 간음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그런 사회, 하나님이 계신 사회가 아니죠.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회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쓰지 않고 있는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끔찍한 일을 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할 정도로 아주 그런 심한 경우를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하다가 자다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잘 자라나야 될 청소년들이 친구들한테 끔찍한 성폭력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학대를 하고 그걸 동영상으로 찍고, 여러분,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는 짓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요, 이 모든 죄 중에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죄가 가장 중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 이후의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저런 죄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사랑하고 섬기면 여러분, 죄의 문제는 점차 우리 안에서 소멸될 줄 믿습니다. 근데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여전히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곁에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지 보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렇다면 이건 정말 배신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모습에서 확실히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그 점을 우리에게 엄중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을 보면 참 희한합니다. 이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불을 조금이라도 붙이면 활활 타오를 그런 어떤 나무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이게 타다가 금방 사그라지는 그런 나무인데 웬걸 이게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참 그 광경이 희한해서 가까이 가게 되죠. 자,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하반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2번 부르시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르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근하게 부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그랬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을 부를 때도 그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한결같이 그분들에게 친근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들을 그렇게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잘 알고 계신다는 뜻일 겁니다. 아시니까 그렇게 친근한 음성으로 부르시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은 쭉 봐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품으로 그 존재를 다시 한번 제대로 품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늘 가까이 두고 계시고 싶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만큼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확인하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이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우리가 사람한테는 그렇게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 얼마나 알아주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큰 교회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은데, 목사의 사랑을 받으려고 얼마나 경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목사가 한번 인정해 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다 사람입니다. 사람의 그 인정과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이 체험을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영적으로 갈망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부르시고 가까이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그런 열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가오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가오시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이 되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전에는 의미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분께 의미 있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정말 이 평범한 작품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이런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이 아무리 피폐해지고 경제적으로 쪼그라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면요, 그렇게 힘들다가도 힘이 벌떡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소생하는 힘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이 맛에 신앙하는 거죠. 이번 주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가오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사셨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세대와 이 신앙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돌아가신 선친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 중에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 아버님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런 어떤 기분 말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이 제게 들리는 그런 어떤 신비 말입니다. 이걸 자주 하면 저도 이단으로 빠지겠지만은 한 번씩 그런 느낌이 살짝 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 선친에게도 만나주셨고 그 하나님은 나를 지금 또 만나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선친에게서 누리지 못했던 것, 제 대에서 누리게 하시는 이런 것들을 또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자식들 신앙은 시원찮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제 자식들 신앙이 괜찮은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시원찮기 짝이 없습니다. 걱정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걱정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제대로 관계된 그 하나님은요, 반드시 자녀 때에 찾아가셔서 그에게 신앙을 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을 찾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다가가실 겁니다. 덕지나 병지나 규창아, 하나님 찾아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주제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나하고만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든 안 찾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찾아가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분을 얼마나 내가 경외하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신앙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을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 부모 관계, 부모 자식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어떤 것입니까?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고 또 부모님이 정말 흐뭇해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겠죠.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입니다. 그토록 사랑을 주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를 정말 그렇게 귀한 분으로 생각하고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할 때 내가 제일 기쁜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 가장 흐뭇해 하실 겁니다. 그게 앞서서 말씀드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거죠. 내가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지만은 밖에 나가서는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자식을 키우는 문제, 하나님이 주인 되는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알고 내 마음에 모신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드리는 예배,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그냥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모시면서 예배 드리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노래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건 가르쳐줘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성경을 배운 것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알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뭐를 중점적으로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와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그 길과 방법을 똑똑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제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을 주시며 만드신 그 사람, 그 존재를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이것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다툴 때 하나님 아파하십니다. 그러니 부부 간에, 가족들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모습이라는 거죠. 특별히 힘이 된다면 우리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어려움에 내몰린 그런 사람들,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을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자식들까지 힘있게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